혹시 당신도 치유받고 싶은 마음에 절박해져서 혼자 울면서 하나님 왜 제게는 일어나지 않나요? 라고 물어본 적이 있나요? 만약 예수님께서 이미 가르치셨지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간과하고 있는 어떤 비밀의 그 해답이 있다면 믿겠습니까? 기도에는 단지 상징적이거나 이론적인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을 몸에 실제로 활성화하는 방식이 존재합니다. 그것은 단순히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손을 대고 선포하고 믿는 것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수천 명의 사람들이 매일같이 바로 이런 방식으로 치유를 경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당신은 하나님의 치유 능력을 활성화하는 7가지 영적 비밀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실제로 적용한다면 당신의 몸에서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될 수도 있습니다. 혹시 당신도 치유받고 싶은 마음에 절박해져서 혼자 울면서 하나님 왜 제게는 일어나지 않나요? 라고 물어본 적이 있나요? 만약 예수님께서 이미 가르치셨지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간과하고 있는 어떤 비밀에 그 해답이 있다면 믿겠습니까? 기도에는 단지 상징적이거나 이론적인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을 몸에 실제로 활성화하는 방식이 존재합니다. 그것은 단순히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손을 대고 선포하고 믿는 것입니다. 이제 몇 분 안에 당신은 한 자매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은 영적인 열쇠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녀는 계단도 오르지 못했고 한 형제는 암과 싸우고 있었으며 수많은 사람들이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그들은 인간의 방법을 찾은 것이 아니라 많은 이들이 잊고 지내는 하나님의 원칙에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바로 손을 얹고 기도하며 예언적인 믿음과 인내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기도의 실천은 올바른 이해 속에서 이루어진다면 당신의 몸과 마음, 가정 위에 하늘을 여는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 당신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 계시된 치유 기도의 7가지 비밀을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실천한다면 어쩌면 이번 주 안에 당신이 오랫동안 간절히 구했던 기적을 경험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여인은 눈시울이 붉어진 차에 목회실에 들어섰지만 그 눈물에는 뭔가 달랐습니다. 마치 각 방울마다 하나님이 응답하셨어요 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목사님, 제 무릎 좀 보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떨림엔 감사가 가득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바지를 걷어 올리더니 무릎을 굽혔다가 폈다가 다시 굽혔습니다. 수년간 하지 못했던 동작입니다. 5년 동안이나 그녀는 계단을 한 층도 통증 없이 오를 수 없었습니다. 의사들은 인공관절 수술을 권유했지만 이제는 무릎이 자유롭게 움직입니다. 고통도 뻣뻣함도 없습니다. 자유롭습니다. 모든 것은 어느 수요일 밤 그녀가 들은 단순한 지침으로부터 시작됐습니다. 아픈 부위에 손을 얹고 매일 하나님의 약속을 선포하며 기도하세요. 그녀는 보기 전에도 느끼기 전에도 순종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 결과 불가능해 보였던 일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자주 기도는 하지만 실천하지 않습니까? 믿는다고는 하지만 그것을 활성화하지는 않습니까? 기다리기는 하지만 순종하지는 않습니까? 오늘 성령님은 당신에게 말씀하십니다. 통증 부위에 손을 얹는 것은 단순한 상징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8절은 말합니다.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으면 나으리라. 그것은 단순한 제안이 아닙니다. 영적인 열쇠입니다. 당신의 믿음과 하늘의 능력이 만나는 접점입니다. 오늘 당신의 몸에 통증이 있다면 잠시 멈추세요. 그 부위에 손을 얹으세요. 깊이 숨을 들이쉬고 이렇게 말하세요. 주님, 나는 주의 말씀이 진리임을 믿습니다. 이 손이 주의 치유의 통로가 되게 하소서. 당신은 지금 자신을 만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당신 위에 임하도록 활성화하는 것입니다. 그녀는 울면서 반복했습니다. 매일 아침, 매일 저녁 무릎에 손을 얹고 기도했어요. 그리고 나는 목사로서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왜냐하면 그 순간 하나님께서 나에게도 무언가를 가르치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수년 동안 나도 속으로 의심을 품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치유하신다는 걸 머리로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에 대해 설교했고 연구했고 다른 사람들의 간증도 보았습니다. 하지만 내 어머니가 아플 때 나는 하나님의 침묵 앞에서 무너졌습니다. 밤샘 기도, 눈물로 드린 간구, 병원으로의 반복된 방문,
그러나 호전되지 않았습니다. 솔직히 고백하자면 어떤 날은 불평도 했습니다. 주님,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왜 어머니는 치유되지 않나요? 그 고통의 골짜기에서 성령님은 나를 다른 길로 인도하시기 시작했습니다. 계시의 길로 말입니다. 그분은 나에게 예수님이 어떻게 치유하셨는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사도들이 어떻게 손을 얹었는지 믿음이 단순히 구하는 것이 아니라 선포하는 것임을 보여주셨습니다. 무엇보다도 손을 얹는 기도는 영적인 활성화라는 것을, 하늘의 흐름을 여는 손길이라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나는 이것을 당신과 나누고 싶습니다. 당신의 몸에 통증이 있다면, 계속되는 질병이 있다면, 아니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정적인 상처가 있다면 오늘 시작하세요. 그 부위에 손을 얹고 믿음으로 기도하세요. 그리고 그렇게 할 때 이미 받은 자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세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을 기억하세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얻을 것이다가 아닙니다. 아마도가 아닙니다. 얻었나니, 이미 이루어진 일입니다. 이미 끝난 일입니다. 그리고 만약 당신이 이 영적인 실천을 더 깊이 배우고 싶고 각 기도가 어떻게 전쟁과 치유의 무기가 되는지를 알고 싶다면 지금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세요. 화면에 보이는 QR코드를 스캔하세요. 기도의 코드에 담긴 계시의 내용을 통해 하늘이 준비한 자유의 메시지를 접할 수 있습니다.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아무 변화도 없을 때에도 계속했습니다. 첫째 주, 아무런 변화 없음. 둘째 주, 아무런 응답 없음. 그러나 그녀는 계속해서 손을 얹고 기도했습니다. 이미 치유받은 자처럼 권위 있게 선포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무언가 달라졌습니다. 번개처럼 갑작스러운 변화는 아니었습니다. 희망의 숨결처럼 미묘한 변화였습니다. 통증이 줄어든 듯했고 몸이 가벼워진 것 같았습니다. 그 평범한 일상과 끈질긴 믿음 사이에서 기적이 피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치유를 위해 기도하지만 하나님의 때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믿음으로 시작하지만 응답이 빨리 오지 않으면 포기합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아마 내 몫이 아니겠지.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나 봐. 그러나 갈라디아서 6장 9절은 우리에게 상기시킵니다.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하늘에는 이런 원리가 있습니다. 기다림의 시간은 기적이 자라는 땅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매일 같은 시간에 같은 믿음으로 기도할 때 무언가가 당신 안에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당신의 영혼이 강해집니다. 믿음이 뿌리를 내립니다. 기도가 하나님과의 만남으로 바뀝니다. 당뇨와 고혈압으로 싸우던 자매도 그랬습니다. 몇 주 동안 아무런 변화가 없었지만 그녀는 계속했습니다. 몸은 안 된다고 말했지만 그녀의 영은 예, 주님, 나는 믿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지금 당신도 그 자리에 있을지 모릅니다. 기다림의 시간, 침묵의 밭에서. 그러나 들으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치유는 이미 선포되었습니다. 당신은 단지 그 치유를 향해 걸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당신의 기도를 예언적이고 치유의 루틴으로 바꾸는 방법을 배우고 싶다면 지금 QR코드를 스캔하세요. 기도의 코드에 담긴 내용을 깊이 묵상하세요. 그 안에는 당신이 하나님의 임재와 기적을 찾는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신성한 비밀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어디가 아픈지 다 아시잖아요. 굳이 말할 필요 없어요. 맞습니다.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지만 고통의 이름을 부르고 영적인 권위로 문제를 직접 선포하는 데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모호하게 기도하지 않으셨습니다. 귀먹고 말 못하는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열병을 꾸짖으셨고 질병에게 사람처럼 말씀하셨습니다. 왜일까요? 왜냐하면 병도 믿음으로 선포된 권위에 반응하기 때문입니다. 이건 소리 지르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당신에게 말할 권위를 주었는지를 아는 것, 그것이 핵심입니다. 만약 머리가 아프다면 이렇게 선포하세요. 신경계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복될지어다. 만약 위장이 문제라면 이렇게 말하세요. 소화기관아, 지금 균형을 회복하라. 단지 주님 제 몸을 고쳐주세요 라고만 말하지 마세요. 그 너머로 나아가세요. 깊이 파고드세요. 당신의 고통의 이름을 하늘 앞에 드리고 믿음으로 명령을 선포하세요. 51세의 한 자매는 바로 그렇게 하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그녀는 머리에 손을 얹고 눈을 감은 채 선포했습니다. 신경계야 순종하라. 통증아 사라져라. 동맥들아 완전하게 작동하라. 나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노라. 첫 주 극심한 통증. 둘째 주 통증이 약해짐. 셋째 주 단 하루 한 번만 통증이 나타남. 넷째 주 통증 완전 사라짐. 기적은 항상 번개처럼 오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태양처럼 조금씩 떠오르며 모든 것을 비추기 시작합니다. 만약 당신이 이런 방식으로 권위 있게 이름을 부르며 계시 안에서 기도하는 법을 배운 적이 없다면 그건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그동안 가르침이 부족했고 명확함이 없었을 뿐입니다. 하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그 열쇠를 주고 계십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QR코드를 스캔하고 기도의 코드에 담긴 내용을 깊이 있게 경험하세요. 어떻게 선포하고 어떻게 이름을 부르고 어떻게 불가능에 명령할 수 있는지를 배우세요. 이제는 입을 열 때입니다. 그리고 하늘을 움직일 시간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절박하게 문을 두드리듯 나아옵니다. 주님, 뭔가 해주세요. 도와주세요. 고쳐주세요. 하지만 하늘을 강력하게 움직이는 잊혀진 원칙이 있습니다. 바로 응답 전에 드리는 감사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보십시오. 간구를 드리기 전에 감사가 먼저 옵니다. 감사는 기적 후에 드리는 반응이 아닙니다. 믿음의 전제 조건입니다. 하늘은 이렇게 작동합니다. 당신이 아직 보지 못한 것을 위해 감사할 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 나는 이미 신뢰합니다. 아무런 징후가 없어도 주님은 신실하심을 압니다. 이것이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자들의 언어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입니다. 한 자매는 수년간 불면증에 시달렸습니다. 병원, 검사, 약,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누군가가 말했습니다. 잠들기 전에 감사하세요. 아무것도 구하지 말고 그냥 감사하세요. 그녀는 이상하게 느꼈지만 순종했습니다. 첫날 밤 그녀는 단순한 것들에 감사했습니다. 지붕, 자녀들, 음식, 하루, 그리고 마지막에 말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밤 저는 평안히 잘 수 있습니다. 몇 달 만에 처음으로 그녀는 기도를 마치기도 전에 잠들었습니다. 감사는 치유입니다. 감사는 믿음이 말로 표현된 것입니다. 아마도 지금 당신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에 어떻게 감사할 수 있죠? 그 답은 간단합니다. 그 약속을 하신 분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만약 당신이 자신의 기도 생활을 믿음과 예언적인 감사의 여정으로 바꾸고 싶다면 지금 화면의 QR코드를 스캔하세요. 기도의 코드에 담긴 영적 비밀들을 발견해 보세요. 당신의 치유는 어쩌면 단순한 감사의 태도 안에 숨겨져 있을지 모릅니다. 당신은 모든 약속을 알고 있을 수 있습니다. 모든 성경 구절을 선포할 수 있습니다. 매일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령님이 함께하지 않으신다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치유는 기술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임재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은 예수님의 치유 사역의 비밀을 밝힙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부으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들으셨나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성령님의 임재는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필수입니다. 한 남자는 허리 통증으로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수술까지 권유받았지만 어느 예배 중 부드러운 찬양이 흐를 때 그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성령님, 오소서. 나는 단지 완화를 원하는 게 아닙니다. 나는 주님의 임재를 원합니다. 그 순간 사람의 손이 아니라 하늘의 손길이 그의 등을 만졌습니다. 불처럼 뜨거운 무언가가 그의 척추를 따라 내려갔고 통증이 사라졌습니다. 바로 그 예배 가운데 그 임재 안에서 치유가 일어난 것입니다. 치유는 성령이 계신 곳에서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선포하기 전에, 손을 얹기 전에 잠시 멈추세요. 눈을 감고 진심으로 성령님을 초대하세요. 하나님의 영이시여, 지금 오소서. 나는 주 없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내가 닿지 못하는 곳을 만지시고 아무도 갈 수 없는 곳까지 가주소서.
그분의 임재는 항상 눈에 보이지 않지만 모든 것을 변화시킵니다. 때로는 뜨거운 열기, 때로는 거룩한 무게감, 또 때로는 이유 없는 눈물로 나타납니다. 이것들이 바로 성령이 임하셨다는 신호입니다. 치유를 구하기 전에 치유자이신 분을 먼저 구하십시오. 만약 당신이 성령님께서 기도 가운데 자유롭고 강력하게 역사하실 수 있도록 어떻게 자리를 내어드릴 수 있는지를 배우고 싶다면 지금 QR코드를 스캔하세요. 기도의 코드에 담긴 게시 안에서 당신을 위한 기름 부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분의 임재와 함께 올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치유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지만 소수만이 치유를 선포합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하죠. 주님, 주님의 뜻이라면 저를 고쳐주세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기도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권위 있게 말씀하셨습니다. 선포하셨고 명령하셨습니다. 왜일까요? 왜냐하면 말씀은 창조의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으로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분처럼 살도록 부름받았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보이시나요? 말하라, 선포하라, 선언하라. 믿음은 마음속에만 머무르지 않습니다. 입을 통해 나타납니다. 한 자매는 갑상선에 결절이 있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매일 아침 거울 앞에서 큰 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내 몸은 성령의 성전이다. 모든 세포는 완벽하게 작동한다. 이 결절은 사라진다. 나는 치유되었다. 처음에는 미친 것 같았지만 그녀는 계속했습니다. 2달 후 검사 결과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무것도 없음, 흔적도 없음. 의사는 말했습니다. 가끔 이런 일이 있어요. 그냥 사라지죠. 하지만 그녀는 알았습니다. 믿음으로 해방된 말씀의 능력이었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확신 있게 말할 때 영의 세계에서 무언가가 일어납니다. 당신의 몸이 듣습니다. 당신의 환경이 듣습니다. 지옥도 듣습니다. 그리고 하늘이 움직입니다. 오늘 나는 치유받기를 희망한다는 말은 멈추고 이렇게 선포하기 시작하세요. 나는 치유받았다. 나는 강하다. 나는 새로워졌다. 느끼지 않아도, 증상이 있어도, 의사의 소견이 여전해도. 왜냐하면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해방하세요. 선포를 쏟아내세요. 하늘이 이미 약속하신 것을 이 땅에 불러오세요. 3달. 그녀가 진단을 받고 수술까지 남은 시간이었습니다. 결과는 갑상선암. 작지만 악성. 빨리 수술합시다 라고 의사는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수술대에 오르기 전 다른 여정을 걷기로 결심했습니다. 믿음의 여정이었습니다. 그녀는 매일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루에 한두 번이 아니라 10번씩 거울 앞에서, 차 안에서, 부엌에서, 방 안에서. 그녀는 확신을 담아 말했습니다. 나는 건강하다. 내 몸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 어떤 반항적인 세포도 살아남지 못한다. 모든 질병은 뿌리째 마른다. 첫째 주, 아무 변화 없음. 둘째 주, 목에 약간의 완화감. 셋째 주, 설명할 수 없는 평안. 넷째 주가 되자 그녀는 마치 완전히 치유된 사람처럼 걷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수술 전 검사가 있었습니다. 의사는 영상 자료를 보며 이마를 찌푸렸습니다. 다시 검사를 요청했습니다. 이상하네요. 결절이 더 이상 보이지 않아요. 그녀는 눈물 고인 미소로 말했습니다.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선생님보다 먼저 말씀하셨어요. 믿음은 보기 전에 말합니다. 믿음은 손대기 전에 선언합니다. 이것이 초자연 가운데 사는 방식입니다. 당신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건 너무 어렵잖아요. 나는 큰 믿음이 없어. 하지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다면, 즉 믿음의 크기가 아니라 믿음의 지속성이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만약 당신이 이런 활동적이고 일상적이며 권위 있는 믿음을 어떻게 세울 수 있는지를 배우고 싶다면 지금 QR코드를 스캔하세요. 기도의 코드에 담긴 비밀을 깊이 들여다보세요. 이제는 기도를 예언으로, 믿음을 현실로, 말씀을 치유로 바꿀 시간입니다. 기적은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기적은 끊임없는 실천, 인내, 믿음으로 맺는 열매입니다.
한두 번 기도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며칠 선포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치유는 씨앗입니다. 그리고 모든 씨앗처럼 리듬이 필요합니다. 반복이 필요합니다. 지속이 필요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이 수확은 멈추지 않는 자에게만 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에도 계속하는 자에게 임합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납니다. 한 연로한 자매는 10년 넘게 고혈압과 당뇨로 고통받았습니다. 그녀는 매일 같은 시간에 기도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아침 5시 30분. 항상 비가 와도 몸이 피곤해도 그녀는 가슴에 손을 얹고 선포했습니다. 내 심장은 강하다. 내 췌장은 질서 있게 작동한다. 내 피는 예수님의 보혈로 씻겨졌다. 한 달 후 아무런 변화 없음. 2달 후 약간의 호전, 3달 후 검사 결과가 의사들을 놀라게 하기 시작했습니다. 6달 후 그녀는 약을 끊었습니다. 오늘날 70세가 넘은 그녀는 약 없이 살며 감사로 하루를 엽니다. 차이를 만든 건 단 한 번의 예배가 아니었습니다. 영적인 습관이었습니다. 그녀는 기도를 삶의 방식으로